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치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치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주님 부르신 자리,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다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속 깊숙이 주님만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잠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네, 오늘 밤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찬양과 경배가 시작되었을 때 기둥같이 또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의 대부와 같으신 분이시고요. 그 이후로 찬양 사역과 경배 사역 하시다가 또 공부하시면서 해석학 또 성서 연구학 공부하셨고, 지금은 그 문화 선교하는 문화 선교의 소금향이라고 소식을 머금은 향기 이 대표로 또 지금은 많은 후학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다리 놓는 사람들 국제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예배 인도하는 분들의 스승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박정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 국제 대표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네, 그 국제 운영의 부위원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느낀 거는 작년보다 훨씬 열기가 더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작년이었겠죠. 새로운 곳으로 와서 이제 둥지를 틀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경배 속에 보좌를 세우시는 주께서 여기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실 말씀 주님 열어주시고 저희를 하여금 듣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살아있을 때 또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또는 뭐 죽기 전에 응답되어야 할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살아있을 때라고 오늘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거를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중에는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죽은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임종 때 응답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 응답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기도예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 헛된 것, 이게 이제
헛되다, 비었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뜻은 헛된 것, 빈 것, 그 다음에 거짓말.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를 제가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제 마음에 참 이걸 와닿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거를 어느 날 불현듯이 뭐 어느 날은 아니지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참 마음이 되게 아팠던 그런 것인데, 슬픔과 분노가 많은 분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휘발유를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만 붙이면은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불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일단 마음 안에 이제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 차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꿋꿋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엉뚱한 게 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말에 너무 쉽게 휘둘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요즘 말로 영웅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독도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국제재판소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라 사랑, 독도 사랑 하면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조금 더 힘을 들이면은 독도에 가서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거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을 거기 투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독도 연구에 생을 바쳐야 돼요. 거기 가서 깃발 한 번 흔들리고,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땅을 지키려면은 연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생애를 바쳐야 되고, 그 연구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서 인터뷰해서 기사를 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요즘 그렇게 말로 영웅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 이 불을 지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 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사랑과 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어로 urban lege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전설이란 말이에요. 이 도시전설이 요즘에 그 사회적 매체,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그런 메신저나 그런 여러 매체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또는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전에 이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태시켜야죠. 그러면 마지막 답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바로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한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졌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진실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나중에 폐결핵 걸려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비참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 궁중의 음악가였고 그냥 아주 괜찮은 그런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긴 했어요. 한 명. 근데 그 당시는 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죽던 때여서 지금 같지 않게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비참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진실을 부풀리거나 과장시키거나 늘리거나 왜곡시켜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도시전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의 생각에 와닿게 옮기면 현대판 전설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계통 안에도 그런 도시전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되게 감동적인 얘기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2, 3년 전인가 이런 글을 대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없는 3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연구자인 존 자웨트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서는 현재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항독서, 이게 아마 항독소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엔티톡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합니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존 자웨트라고 하는 의사가 나왔고요. 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면은 이런 물질이 나온다. 되게 반가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쳐보시면은 개신교, 카톨릭 교회 웹사이트에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저는 어쨌든 하여간 관심이 있어서 이 웹사이트에는 이런 도시전설만 전문으로 밝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처음 됐을 때 이게 좀 뭔가 냄새가 난다 느꼈어요. 이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쭉 찾아보니까 요곳에 짧은 판이 있습니다. 이건 긴데 짧은 판은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인 의사 존 조웨트는 약간 자웨트였는데 조웨트는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뒤 식사하는 사람들의 체내엔 여느 사람과 다른 특이한 3가지 물질이 분비됨을 발견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특이한 백신과 항독소 일종의 방부제인 안티셉틴이라는 물질들이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셈이다. 겸손은 이토록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윤택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가 이게 이걸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대체로 영어는 이럴 것 하고 이제 쳐서 쭉 검색을 해 보니까요. 이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은 미국인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라 영국인 목사님입니다. 회중교회. 존 헨리 조어트라는 분인데 1863년에서 1923년까지 산 분이세요. 이분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 연구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은유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Gratitude is a vaccine, an antitoxin, and an antiseptic. 감사는 백신이며 항독소이고 방부제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말 하고 있죠 지금? 은혜가 되게 안 되죠, 그렇죠? 참으로 이제 확 끼운 표정들 보니까 그래. 제가 오늘 좀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저건 예전에 말씀하시나? 예. 제가 분명히 이게 지금 찬물 끼얹는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 이런 것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진실하지 않은 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유린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헛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신앙은 망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땜질도 아니고 미화도 아닙니다. 신앙은 진실한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우리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동화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이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결혼하고 나니까 내내 행복하게 되는가요? 남의 인생이니까 제가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결혼하니까 내내 행복하더군요 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기본 전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좀 말을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요소들이 도체에 깔려 있어요. 이 지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함정과 지뢰들이.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은 신앙적인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피데이즘, 믿음주의, 신앙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은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형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형통이란 말은 우리 환경이 낙원이 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마냥 순탄했던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간 첫 삶의 그 큰 위기가 뭐였죠? 아내 뺏긴 거였어요. 이삭은 내내 우물을 뺏겼어요. 가장 삶의 원천이 되는 우물을. 야곱은 도루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을 디디고 뛰고 건너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는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낙원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낙원이 되면은 여기가 거치고 척박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걸 뚫고 지나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이런 헛된 거짓된 위로에 여러분 마음을 맡기시지 말길 바랍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 도시전설 하나를 소개할게요. 행복지수 1위가 어느 나라인가요? 방글라데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지금 되게 해묵은 도시전설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중요한 기관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Planet Happiness Index라고 하는 거고, 그는 지구 행복지수, 이거는 생태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방글라데시가 좀 높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행복지수, 즉 사람의 행복지수, 땅의 행복지수가 아니고, 그래서 유엔에서 해마다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이제 연간 행복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까요? 1위는 핀란드예요. 우리에게 귀에 익은 나라만 소개해드리면 7위 캐나다, 15위 독일, 18위 미국, 19위 영국인. 이건 작년입니다.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올라가서 15위, 독일이 내려가서 17위, 미국이 한 단계 내려가서 19위가 됐어요. 28위 브라질, 26위 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아요. 대만이. 54위 일본, 57위 한국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한국이 54위, 일본이 58위, 올해 중국 93위, 방글라데시 115위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속고 살았죠? 이게 지금 십몇 년간 이렇게 속고 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속고. 우리나라는 헬도 아니고요, 우린 조선이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압니다. 체감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아직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이 가능성이잖아요.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이. 저는 여기 와서는 오늘 제가 어쨌든 와서 여기 이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좀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슬쩍 물었어요. 마커스가, 왜냐면 여기 이제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여기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뭐 물어볼 생각은 좀 못했고, 오늘 온 김에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한테 어떻게 모이냐고 그랬더니 이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글쎄 뭐 적게 모인다고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여기 이제 안착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기가 작년보다 훨씬 더해진 것 같다. 여러분이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이 등불들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갈 길이 있다고요? 나갈 길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살아서 응답되어야 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가난하게 맛이 없고. 좋죠? 근데 그 다음 기도는 이거 저는 되게 가난한 삶을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 이제 읽으면은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면 속에서 아멘이 터져 나와요, 속에서. 근데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시고 이거 뭐야? 그냥 이거 좀 잘라버리지.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젊었을 때 삼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제 기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는 각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을 안겨줘도 그 마음이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1억 줘보시면 제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오래전인데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목사님은 그때 80년대인가 90년대 초인가 누가 1,0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근데 이분이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1억 될까요? 받아놓고 나서 감사합니다고 받았는데 뭐 부자로 산 게 아니니까.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주신 분에게 그걸 돌려주셨어요.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 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돌려준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20대 때인데 그거 뭐 받고 기도 잘하면 되지. 아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받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아세요. 어디까지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상은 내가 흔들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마음을 채우니까 그 다음 하나님 몰라라.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 중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원하면 다 생길 것 같고 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다 응답될 것 같고 내가 기도만 하면은 다 응답될 것 같고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벌써 기도의 실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기도하면은 다 될 것 같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위기의 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은 범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참 괜찮았다. 서로 의지하고. 근데 또 제가 이 가난하던 시절의 그 아픔과 처절함과 그 막 비참함을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난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 돈이 집에 많은데 한 끼 굶는 거는 괜찮아요. 돈이 집에 수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와가지고 한 1시간 걸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만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지갑에도 돈이 없는데 30분 걸어가는 거 되게 슬퍼요. 그 걸음이 너무 힘들어요. 되게 비참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심했으면 제가 아마 훔치거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자기 마음을 쳐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게 있어요. 이 기도는 우선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나 혼자 내버려 두면은 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게 된 기도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제게 이런 걸 주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serenity to accept what I cannot change.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세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세요.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평온함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쓴 기도인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공식 기도문으로 채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함. 그 내가 누군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정직을 무너뜨려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허물어뜨리는데 어떻게 허물어뜨리냐면은 그것을 주신 하늘부터 멀어지도록,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삶이 힘드니까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주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간절히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아직까지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기에 와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모자 쓴 형제님, 네네, 지금 학생이시죠? 어떤 학교 다니세요? 네? 중학교?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 있는 거 보면은 참 뭐랄까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갑자기 지금 왜냐면 제가 20대 때도 지금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 이 기도를 지금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예?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지금 우리 중학생께서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굴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싶고 출세의 길을 다 걷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에 주께서 오늘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응답되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우리에게 멀리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등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또 영원하신 사랑 되신 주님을 나의 평생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남으시고